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반석자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세상에 참 많은 말들이 있죠.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어제 있다가 오늘 사라지기도 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기도 합니다. 말들이 많다고 늘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것은 아니죠. 마치 홍수, 물이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은 좀 없는 것처럼 말이 많다고 해서 많은 말들이 귀하게 여김받는 것은 아니죠. 오늘 새벽을 깨우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고백과 또 무언의 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리 자체는 원래 금방 사라지죠. 아 하고 나면 이 공간을 보이지 않게 떠돌긴 하겠지만 사라지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지는 것,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서 분명하게 오래오래 기억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고백, 응답되어지는 묵상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갑자기 나가지고 놀라셨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택에서 어제 순나 나무 가지고 목공예 작업을 늦은 밤까지 하셔가지고 굉장히 늦은 시간에 올라오셔서 저더러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섰고, 또 월요일 화요일도 저예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후반과 4장을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함께 나눌 겁니다. 또 하나 공지가 있는데 내일이죠. 7월 9일 토요일 1시에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총회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의 특강이 있을 거고요. 2시 10분부터는 북한 선교 비전을 위한 특별한 강사님과 간증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비전을 나누고 통일 한국을 향한 어떤 비전을 나눕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허락하시면 오셔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시작 시간이 2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셔가지고 본당에 오셔서 함께 그 시간을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한 주간 동안 요 사회 보시느라 또 애쓰신, 또 기도하느라 애쓰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울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신경 한 번 더 써야 되거든요. 머리 꼭 감고 와야 되거든요. 뭐 발라야 됩니다. 그냥 이 회중석에 앉을 때는 편안하죠. 그냥 이렇게 대충 탁탁탁 털고 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누구보다 앞서서 이 희생인 거죠. 이렇게 희생을 했더니 이 회중석에서 더 편안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했으니 참으로 귀한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함께 읽은 장이 3장입니다. 1장에서는 이 어리디의 어린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칭찬하죠.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각난다, 기억난다, 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기억난다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어린 교회가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을까 참 칭찬합니다. 2장에서는 자신을 변호하죠. 내가 전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며 나는 가짜가 아니다, 도망간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3장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냐면 그 경위에 관한, 그 상황에 관한 얘기가 3장 전체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2장에서 보았지만 사탄이 사도 바울을 막았죠. 그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지만 사탄은 물론 영적 존재이니까 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다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런 전략을 펼치진 않죠. 정말 중요한 사람 하나 탁 치면 끝이니까 그런 사람을 막고 넘어뜨리죠.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못 가게 막았습니다. 뭐 폭동을 동원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어렵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막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 막힌 상황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만 마귀는 대적하지요. 일종의 대적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이 막는 것을 알게 되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저 교회가 사는데, 내가 가야, 내가 감독하고 내가 가르쳐야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데 사탄이 막았으니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누구지요?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2차 선교여행에서 만난 아주 어린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도 2차 선교 여행이 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세워요. 사탄이 자신을 막으니까. 하지만 주저앉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세우죠. 보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요. 엊그저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막혔을 때 사람이 아무래도 주저앉기 쉬워요. 정말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싶은데 이 일이 막힐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내 대신 감당할까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디모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디모데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는 거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디모데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을 정말 사도 바울의 원대로 소망대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죠. 이게 3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었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어리고 약하고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못 가니까 대신 보내는 사람 좀 미흡할 거야, 부족할 거야, 좀 참아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을 신뢰하고 교회에 보냈더니 그가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또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6절에 나오지요. 6절에 보면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그 내용을 압축한 겁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일장에서 봤던 거 있죠? 뭐 본보기, 저들이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라는 소식도 들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저 어린 교회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합니다 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원망하면 어떡하지? 나를 배신자라고 여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들었을 텐데 아니랍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대요. 서로 막 보고 싶어 하는 관계가 지금 된 거죠. 그러니 바울의 반응이 7절에 나오는데 어떻겠어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 교회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교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는 9절을 보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다라고 얘기하죠. 아주 전형적인 헬라어 방법입니다. 그냥 기뻐했다도 할 수 있고 매우 기뻐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을 도무지 표현할 수 없을 때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다, 두 번 강조함으로써 뭐 너무 기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하며 얼른 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해 줘야지라는 이제 그 고백이 10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잘 담긴 고백이 10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7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냐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막 데살로니가 교회 어립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막 핍박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떤 상태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고 있을까? 우리가 놓치기 쉽지요. 뭐 도서관에서 적었을까요? 밤에 저녁 잘 먹고 교제 나눈 다음에 천천히 글 한 자씩 적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보니까 아니네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도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했던 거죠. 그 상황을 사도행전으로 건너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사역이 실패합니다. 아테네에서 사역이 사실 성공하지 못해요. 딱 갔더니 철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의 말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좀 듣기 거북해도, 좀 듣기 지루해도, 유머는 좀 없을지라도, 재미있는 말은 좀 없을지라도, 뭔가 솔깃할 만한 깊은 지혜는 없더라도 아주 단순한 복음, 내가 십자가만 전할 거야 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거 뭐 지혜로운 말 전해봐야 그때뿐이거든요. 사람들이 솔깃해서 광장에 막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십자가를 전했더니, 그리고 지혜를 섞어서 전했더니 통하지를 않았어요. 지혜 다 빼겠다, 십자가만 정하겠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결심합니다. 큰 실패를 겪고 나서 복음을 조금 더 순수하게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실패했어요. 처음입니다. 이렇게 성과가 없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인데, 거기서도 처음엔 회당에 가서 잘 전하지요. 하지만 18장 6절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의 분노가 잘 담겨 있죠. 열심히 전했는데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원래 대적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죠? 마귀여야 되죠. 사탄이어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복음 전도자를 대적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사탄의 역할을 한 겁니다. 대적하고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어려웠어요. 옷을 털었습니다. 이제 관계를 끊겠다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관습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이런 아주 굳은 결심을 합니다.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봤듯이 온갖 궁핍과 환난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반대도 겪었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어려웠을 텐데 사역도 어려웠고, 사역도 어렵다 보니 마음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 아주 복합적인 총체적인 궁핍과 환난 속에 사도 바울이 현재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 들었으니 말입니다. 늘 걱정했던 그 교회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 그 와중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했을까 싶습니다. 큰 실패 경험했죠. 고린도로 왔는데 이게 뭔가 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쫓겨나서 이 사도행전 18장 7절을 보면 한 유스도의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한 교회를 걱정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왜 내 코가 석자다. 코가 석자일 때는 남이 눈에 띄지 않죠. 내가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총이, 목구멍이 포도총이다. 참 여러 가지 속담이 있네요. 나는 남 신경 쓰지 못해 라는 관련된 속담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내가 급박하고 내가 뭔가 몰리고 벼랑 끝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누가 눈에 띄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교회를 품고 있더라. 내 코가 석자라도 내 목이 포도청이라도 남들을 생각하더라.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죠. 그것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표현하지 않은 이상한 표현이, 아주 정말 희한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참다 못하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한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이 와도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써 꿋꿋이 참는다. 모든 박해를 끝까지 견딘다. 5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아도 그것을 충분히 견디고도 남았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절과 5절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참다 못하여. 이 말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무슨 일이 닥치던 하나님을 차분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이루어 주시겠지, 이게 사도 바울 같은데 이 상황만큼은 도무지 참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소식을 듣고는 또 아주 희한한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은 보통 이 살리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예수가 함께 하시니 산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덕분에 나는 산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는 산다라고 얘기하지, 기쁜 소식을 듣고 너희가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살리라. 요거 번역하면 뭐냐면 내가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살맛 나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있었는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한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얘기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걱정했는지 잠을 못 잤어요. 발을 뻗고 자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자기도 지금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살리라. 내가 굳게 서야 살리라가 아니라 그들이 굳게 섰는데 내가 살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넘어선 교회를 향한 열정이 이 고백 속에 잘 담겨 있고 아주 희한한, 아주 사도 바울이 좀처럼 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참지 못하고 그들이 굳게 선 소식을 듣고는 이제는 살겠다는 이 표현들, 우리 안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이 안에 어떤 생각, 어떤 우리가 보통 품는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라 이렇게 좀 연결시켜 볼까 생각을 해보니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조마조마해서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는 마음,
그 조바심, 이 사전적인 정의인데 보통 우리 조바심은 좀 부정적으로 쓰이죠. 가만히 좀 진득하게 좀 있어봐.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라고 할 때 조바심을 쓰죠. 왜 이렇게 조바심 내나? 보통 어떨 때 그런 조바심이 날까요? 시험 치렀을 때, 이 점수가 얼마 나올까? 검사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이상 수치 나오면 안 되는데. 또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 이래가지고 이루어질까? 그럴 때 조바심이 나면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긴 될까? 점수는 도대체 몇 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수치가 큰일 났네. 나 아프면 안 되는데, 주변에 걱정 끼치고 이 자녀들 걱정하면 안 되는데, 특히 어르신들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어르신들은 그래서 수치 안 좋게 나오는데도 잘 나왔어 이러시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조바심이 나죠.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때문에 나는 조바심도 있지만, 또 꽃이 피어야 되는데 피지 않는 식물을 보면 그런 조바심이 나기도 하죠. 얘가 왜 잎은 무성한데 꽃이 피질 않지? 이 난이 왜 이 꽃이 피지 않지?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럴 때가 많으셨는데, 난을 많이 하시면서 이런 조바심은 또 이런 조바심과 연결돼요. 자녀를 바라볼 때 드는 조바심 있죠.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을 바라볼 때 생기는 조바심이 가만히 보면 자녀에게도 비슷하게 넘어갑니다. 꽃은 시절 따라 핀다는 것 알면서도 생기는데, 이 자녀는 그냥 얼른 막 피었으면 좋겠어요. 얼른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얼른 준비해서 남들처럼 들어갈 때 들어가고, 할 거 하고, 결혼할 거 하고, 낳을 거 낳고, 이래야 되는데 왜 빨리 하질 않지? 나 자꾸 나이 먹어가는데. 이런 조바심이 들기도 하죠. 꽃이 제때에 피듯 자녀도 때가 되면 결실을 맺을 텐데, 꽃을 피울 텐데, 그게 그렇게 여유 있게 기다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조바심도 있죠. 또 다른 조바심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유익을 누리는데 내 몫을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나만 손해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조바심도 있을 수 있겠지요. 참 이외에도 참 다양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 또 디모데, 바울의 일행들이 갖고 있는 조바심은 다른 조바심이지요. 긍정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궁금해하는 조바심, 서로의 믿음이 걱정되는 조바심, 얼른 가서 다독거려주고 싶은 조바심, 얼른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조바심, 그들의 믿음 때문에 걱정할까 봐 믿음을 올곧게 세워주고 싶은 조바심, 얼른 가고 싶은데 얼른 가서 기도해주고 싶다, 얼른 구역 예배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싶다, 허그하고 싶다, 사랑해주고 싶다. 여기에서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조바심, 이런 조바심이 바울의 조바심이고 긍정적인 조바심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조바심인 줄 믿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조바심 말입니다. 이런 조바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품는 조바심 말입니다. 욕심에 찬 조바심 말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생기는 조바심 말고요, 서로를 돕고 싶은 조바심 말입니다. 이런 조바심을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약한 이들을 위해서 썼으면 참 좋겠어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염려할 때 쓰는 조바심, 잘 자라게 해주고 싶은 이 조바심.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장, 3장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월요일에 또 3장 뒷부분을 보겠지만, 이 짧은 장에는 이런 사람과 교회 사이, 바울, 또 보냄받은 디모데, 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냄받고 다시 디모데를 보내죠. 이 바울과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바심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디모데는 2번 보냄받죠. 나중에 빌립보에도 보냄받고 디모데는 엄청 보냄받습니다. 일단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 2번 보냄받아요. 보냄받을 때 베레아를 통과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통과해야 돼요. 길이 제법 멉니다. 그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위험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까? 위로하게 할까?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할까? 그래서 그 보냄에 순종하고 위험을 무릅썼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 디모데가 있지요. 또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아파할까 봐 그것만큼은 참지 못하는 바울. 시험 당한 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마음 졸이는 바울. 그를 보고 싶어서 몹시 궁금해하며 심히 간구한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 믿음의 사람에 늘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이 바울. 그런 바울이 있죠. 또 온갖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교회가 서니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했던 영혼 사랑이 참 대단한 바울. 이 디모데와 바울 이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디모데와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다 생각하셨죠? 계십니까? 나를 염려해 주는 그 사람. 보니까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조바심 내고 안달이고 막 마음 졸이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막 난리 난 그 사람 있습니까? 좋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만히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수님에게 율법 교사가 물었던 질문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게 좋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신경 써주는 이웃 누구입니까? 이 질문과 굉장히 많이 닮았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내 이웃이야, 그 교구장이 너의 이웃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그 이웃이 되라. 네가 그 교구장이 되라. 네가 그 구역장이 되라. 주변에 감사할 조건도 많습니다.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요? 여러분 언제까지 관심 받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 염려하는 사람들의 감사만 하겠습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에 머문 삶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게 그런 사람 좀 없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되라.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염려해야겠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 졸여 봐야겠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 때문에 내가 못 참겠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 기도할 거잖아요. 지금까지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까? 내 가족 몇 사람요? 생각나는 가족 몇 사람요? 지금까지 10명이었으면 오늘부터 1명씩 추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11명, 그 다음 날은 12명, 자꾸 추가되면서 내가 마음 졸여하는, 내가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날 때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선이 내가 살겠다라는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의 것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골고루 공유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그 누군가 때문에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삶의 의욕이 막 활활 타오르고 아무런 감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우리 가족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실 텐데 이런 디모데,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계획하고 계신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있을 행사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문자로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없어서. 우리 주변에 참 감사한 분들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 교부장분들, 구역장분들 덕분에 내가 사랑을 받으며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려울 때 그분들은 나에게 달려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게 연락합니다. 나는 그분들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그분들 통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언제까지 받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위로받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주님, 율법교사의 질문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자라게 없어서, 성숙하게 없어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위로받고, 나로 인하여 믿음에 대하여 위로받고, 나로 인하여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나로 인하여 굳건하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오늘 10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없어서, 내가 염려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없어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사 더 많은 사람이 내 마음의 그릇에, 내 그릇의 그의 기도의 그릇에 담겨 하나님께 연락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받을 만한 기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 마음 졸여가며 염려하며 사역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 건강 지켜주시사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디모데의 마음으로 교회를 염려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그 목사님의 영광의 수고 인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환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에 대하여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역이 크게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 행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한 선교 비전과 통일한 교회라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더 큰 모습, 하나님의 노릇품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분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그 은혜가 내일 가득하게 하옵소서. 간절단을과 특별한 강사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사 온전한 복음이, 순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은한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선포되어지게